오늘은 율법과 죄의 비참함 이런 제목으로 하이델베르크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 4, 5문답인데요. 3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게 됩니까? 답변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압니다. 네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보듯이 이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음과 같이 간단히 요약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문답은 당신은 이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답변은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내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왜 우리가 행복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좋을까요?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그 위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위로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무엇 때문에 위로를 필요로 하는지 그에 대한 이유를 모르고 있는데 그 까닭이 무엇이에요? 필요성을 몰라요. 왜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지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죄로 인해서 사망의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위로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위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이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이라는 그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지 못해요. 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고통, 눈물, 슬픔, 억울한 일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도 이 모든 인생의 공고함이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의 비참함에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의 위로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죄와 비참함에 빠져 있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들이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죄를 범한 까닭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 당연한 반응일 거예요.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질문은 어쩌면 당연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알아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그 위로를 우리가 이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며 그로 인한 비참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답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판단하죠, 그렇게.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때요?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일이 다 각자 달라요. 기준이 다 다르다는 게 문제죠. 그러나 죄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단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바는 뭡니까? 오직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모든 사람들이 순종해야 하는 그 절대적인 기준을 말씀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만이 절대적 기준이라는 거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 기준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죄인인 줄을 우리가 알며 또 그 죄로 인하여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기에 우리가 그것에 비추어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가장 쉬운 이해는 잘 알려진 십계명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죠. 우리가 다 아는 십계명 말씀 보면은 출애굽기 말씀에 20장 1절 17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가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들이 마땅히 지키며 살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 주시죠. 이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요약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율법의 요약은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말씀하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약하여 주신 율법의 교훈은 이미 출애굽기 말고도 어디에 나오죠? 구약의 신명기에도 이 말씀이 나오죠. 자, 이 교훈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을 향해 뭐 하라는 겁니까? 사랑하라는 거죠. 그 사랑하라는 요구죠. 그리고 그 사랑의 수준은 어떤 수준이에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몸처럼 내 이웃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권위로서 명령한 것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순종해야 할 절대적인 명령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명령한 건데 그건 절대적인 명령이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명령은 피조물인 인간들이 요구 수준이 너무 높아서 순종할 수 없다고 반발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죄인인지 또는 의인인지를 판정하는 기준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교훈이에요. 교훈. 이것이 기준이에요. 피조물이 변명하거나 피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권위에 근거하고 있는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저와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 명령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나는 생각해 볼 때 유별나게 내가 부모에게 그렇게 뭐 불순종한 것도 없고 더군다나 내가 뭐 살인이나 간음을 저지른 적도 없고 내가 탐욕을 위해 남에게 거짓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하다고야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꼭 나를 죄인이라고 말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까지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나한테 죄인이라고 합니까? 나는 그래도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모를 때 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이 뭡니까? 죄인들끼리 서로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이라고 하는 이 판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온전히 완전하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까닭이 뭡니까? 명령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만물이 마땅히 되어야 할 그 원리를 정하시고 특별히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게 뭐를 명령하셨어요? 순종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따라서 그 명령은 하나님의 지혜에 따른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따른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명령은 뭐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맹수들에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울타리를 안전하게 쳐놓은 거잖아요. 맹수의 공격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란 그런 것이에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우리가 그 안에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순종하도록. 그러니까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고 억압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참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피조물이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피조물 스스로 적당한 기준을 세워서 서로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더 낫다는 판단으로 이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것은 뭐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우리가 온전히 완전하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여러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못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감히 단언하며 말하는 저는 제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무슨 근거로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결국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이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서 증거합니까? 로마서 3장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잘 지켜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없다고 얘기하죠.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아요? 죄를 깨달을 뿐이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렇게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결코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는 고사하고 그 율법 앞에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겨우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따름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어떤 자가 돼요? 속이는 자가 돼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지 않으면 우리가 죄인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뭐 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며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해요. 자, 우리가 방금 보았던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한 우리의 항변, 그것은 다 억지 주장이라는 거예요. 억지, 궤변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또한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항변하는 것 자체가 그가 죄인임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일 따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준다는 거죠. 자, 왜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지 그 까닭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듯이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결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본성적으로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구약시대에 노아의 때 이미 뭐를 보셨을까요? 우리 인간의 그 마음의 상태를 노아 때 이미 보셨어요. 6장 5절에 창세기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돌이킬 수 없이 부패한 그 인간들,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생각을 갖고 태어나는 그 인간들을 그 부패함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 이제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하고 모든 인간들을 물로 이제 홍수로 심판을 하시죠. 자, 그러나 그 후에도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새롭게 변화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악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또 분명하게 가르쳐 주죠. 에레미야 11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에레미야 13장 23절에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건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구수인이 피부가 검은 사람이 그 피부를 어떻게 하얗게 할 수 없죠. 그리고 표범이 그 반점을 어떻게 해요?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우리 안에서 선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비참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러면서 우리의 그런 부패한 죄악을 하나님께 지적하셨죠. 또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지적하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 상태는 다 이랬다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 삽니까?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기준을 정해서 죄가 없다고 우긴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판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부패한 그 정욕에 이끌려 죄를 범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죄 아래에서 비참한 그 죽음의 고통을 맛보며 우리는 신음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의 슬픔, 고통, 눈물, 환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이런 육신적인 슬픔과 고통과 아픔, 환난을 다 겪으며 살아가죠. 자, 예수님은 죄로 인한 비참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자,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의롭게 돼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다라고 말하죠. 본성상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하나님은 선한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저 뭐를 요구합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죄와 그로 인한 비참함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예수님만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뭐가 돼요? 위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인생이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예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인생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이제 예수님의 은혜고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로 인해서 위로를 받아 사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여러분 누리시면서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그 거울 앞에 선 우리의 비참한 실상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그 성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철저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비참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그 빚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참된 행복과 위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슬픔과 눈물 속에서도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